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뭐가 온다 했죠? 만족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찾아서 다 소유를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볼 때 만족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이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를 100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만. 설교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이 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통치자가 똑똑하면 괜찮은 거예요. 독일의 총리 되는 분이 있었죠. 여자분이 16년 동안이나 독일을 통치했어요. 자기가 독재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분이 해야 된다고 막 밀어준 거예요. 근데 16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백성들은 허락하고 그러는데도 아니요, 나는 이제 그만하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독일이 그분이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회복됐고 굉장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든든해지는 그런 경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그 틀이 더 세워졌습니다. 여자분이어도 참 멋있게 대담하고 또 용기 있고 지혜롭고 잘못한 것을 스스로 빨리 백성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는데 빨리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백성들의 공감대를 가지면서 하니까 장기간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통치한 분이 없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롭게 자기가 사직을 하고 이제 나는 그만합니다. 그렇게 사직을 하고 총리직에 내려온 분입니다. 참 멋지지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안전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나의 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에게 모시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래요. 네, 지혜로운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래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때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저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성경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이지 우리의 성경이 아니잖아. 근데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냐면 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시편에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기도죠.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기도 안 하면 그분이 쉽게 말하면은 내게 와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듣지를 않지요. 멀리 간다든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간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 이 사람은 놀고 있고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그쪽에 갈까? 주님이 그쪽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쪽에 가는 거죠. 그쪽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거든.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찾으니까 가는 거지요. 주여 하고 찾으니까 오야 하고 가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를 찾는 사람이고 주를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버리는 사람, 주를 버릴 수는 없어요. 주를 버리면은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 수치가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은 뭐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은요, 단순한 창피가 아니에요. 이 수치는요, 그 어떤 수치보다도요,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됩니다. 부끄러운 수치가 돼요. 그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주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이 들어가니까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더라고요. 묘한 세상이 돼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한 도시, 브라질의 그 수도에, 서울 같은 그런 수도에 한 8차선 거리에 사람들이요, 거의 다 많아요. 그게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거기에 다 누워 있어요. 매트리스 주워다가 거기다 깔고 있고, 차 다니는 데도 깔고 있고, 차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다 쓸어서 저쪽 한쪽으로 보내면은 그쪽이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또 거기 또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이야, 마약.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여자, 남자, 노인, 청년, 어린아이.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브라질 현지 그런다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라에서, 왜냐하면은
이 마약에 도취해 있으니까 아무데나 싸는 거예요. 작은 것 같으면 조금 그래도 덜하지만요. 큰 것은 문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물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한 번씩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러고 나면 또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또 그렇게. 기가 막혀요. 뭐에? 마약에 의해서. 벗어나고 싶지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마약이 이렇게 쬐끄마한 얼마나 되게 모래알갱이 한 도서너 개 정도 되는 양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주를 버리는 자들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럼 거기만 그럴까? 점점 주를 버리는 경우, 주를 떠나는 경우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해지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니 우리는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그런데 흙에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존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지. 그래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이 식물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딱 짜버리면요 30%밖에 안 남는 거예요. 물만 나가면요. 이 지구가 또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야.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사실은. 물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니까요. 자라게 해 주니까요. 생명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또 비전이 생기고 아버지의 큰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소망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뭐냐? 믿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내가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도요, 크게 될 수 있어요. 머리가 명석해 갖고 아주 요령이 좋아가지고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이 하는 방법하고 사람의 방법하고 사람의 방법이 더 잘 될까 성령의 방법이 더 잘 될까 묻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사람의 방법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악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망으로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찬양하십시오. 소망이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우리 김희신 권사님 말로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예,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럼 무슨 찬양을 많이 하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죄지 벗고 보니, 그런 찬양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그냥 뿅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휴가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은요,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성도가 찬양하게 되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참, 저 중국은 참, 중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특이한 게, 그냥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노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제 가사를 만들고 뭐 정리를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안 그래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찬양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5가지 우리가 하라고 그랬죠.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고 있으면 또 하셔요. 5가지. 뭐 하라 했지? 잘 모르죠. 인찬. 무슨 고등학교? 선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 묻고, 예. 인사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찬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선포하고,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성경 한 구절씩 외우고, 마음에 오는 구절, 1년 12달 외워도 좋고, 한 구절 갖고 1년 12달 외워도 좋고, 아니면 시시때때로 바꾸도 좋잖아요. 그럼 여러 개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 많이 해야 돼요.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뭘 품고 하는 겁니까? 소망을 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은 찬송 안 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길이 잘 되고 열리고 길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요, 찬송 부르면 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 그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걱정이 많으면요, 주 안에 있는 나의, 부르면 돼요. 당근시 있으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 그 근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후렴에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지 그냥. 할렐루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이고, 성도들이 잠자는 사람이 있대요. 잠자는 사람.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몰라요. 옆에서 맛있는 거 먹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손해가 많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손해가 안 나요. 자는 척에도 문제가 생겨요. 예.
겸연쩍어서 옆에서 맛있는 거 사다가 먹는데 일어나면 겸연쩍으니까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부시럭거리니까 귀에는 들리고 쩝쩝쩝 먹으니까 귀에는 들리는데 일어나면은 또 뭐 하니까 소심한 사람은 그냥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못 얻어먹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뭐 그냥 뭐 하고 일어나야죠.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잠자는 사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잠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슬퍼도 안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 영적 치매라고 봅니다. 영적 치매를 걸리게 되면 누가 일을 시키겠어요? 일이 엉망이 되죠. 일을 시킬 수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 요양원으로 가야 되죠. 요양원에 가면요, 심한 경우는 묶어놔 버려요. 꽁꽁 묶어놔 그냥. 왜? 떼거지 있으니까. 그리고 막 또 도망 다니고 또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묶어놔야 돼요. 영적 치매에 빠지게 되면은요, 묶인 자예요. 영적 치매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찬송하세요. 찬송해야 돼요. 예. 여러분, 치매 걱정하지 말고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예?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면요, 그것은 지나가요, 사실은요. 왜? 뇌가 돌아가야 되니까. 머리가 돌아가야 돼. 뭐 하려면? 찬송 부르려면. 기도하려면 또 뭐가 돌아가야 돼.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얘기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또 생깁니다. 또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도우심을 믿으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왜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놨는가? 야곱 빈손으로 갔습니다. 뭐만 받고? 축복 기도만 받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에 그런 말이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오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분만 아니라 나를 지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으신 분이시여. 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지 이웃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제한적이고 지극히 적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도와줍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있는 거 다 주고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누구게?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과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죠.
우리는 믿는 생활을 하지만은요, 이런 일들이 올 수가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고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실체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분을 실체로 볼 수가 있겠죠. 영광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봅니까? 다 어떤 대역으로 봅니다. 대역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내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볼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너는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누가 이깁니까? 칼을 의지하는 골리앗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갈 때에 빈손으로 갔습니다. 가지고 간 게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뭐예요? 기름 한 병. 근데 그것도 들판에서 자다가 꿈을 꾸고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빈손으로 갔지만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삼촌보다도 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대, 두 대, 세 대 쫙 구분해서 얼마나 많으면 종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를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종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의지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완전하게 못하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낮아지고 비천하고 쓸모없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내가 가진 소망,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비천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번성함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라. 두 번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 번째, 진실한 자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랬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나가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우리는 먹고 잘 사니까 삼세끼 먹고 너무 풍요롭게 먹으니까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겠죠. 근데 사실은요,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세가 되면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식량.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굉장히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렇지만요, 못 먹는 것 때문에 줄임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영양실조대에서 막 나오는 화면을 여러분 보죠. 광고 화면을. 지금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죠. 여호와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딱 한 가지, 진실입니다. 네. 진실은 외식이 아닙니다. 꾸미는 게 아니에요. 꾸미고 폼 잡고 가시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 모든 거짓이에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자랑하려면요, 누구를 자랑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그랬죠. 다른 건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나중에. 그 자랑이 나에게 큰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면요, 자랑을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주셨을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영이 얼마나 이쁘게 키워주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쏙 빼고 우리 아영이 얼마나 이쁜데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은데도 틀린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거예요. 사람이 볼 때도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의 정답이죠. 근데 하나님 쏙 잘라버리고 이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면은요, 다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도가 참 무서운 게, 진실한 자가 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교만을 버리기가 더 어려워요.
교만을 버리게 되면 진실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요놈의 교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교만은요, 척하면 안 돼요. 척한 사람은 이미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놈의 교만은 내가 언제 들어왔다 하고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조금 올라와서 거기에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은요, 엉겅퀴 나무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찔레 나무보다 더 무섭습니다. 누가 거기에 접근도 못해요. 교만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물리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셔. 교만을 버려야 진실이 찾아오지. 교만하면은요, 진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버립니다. 그 진실한 사람은 교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 진실한 청지기.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런 결단, 그런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 갖다 드리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마누라가 그런 것 같아요. 마누라가 진실했으면은요, 나중에 가서 진실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누라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또 남자는 누구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은 것 같지만 들어요, 결국에는요. 보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먹으라고 하니까 먹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인 죄를. 성령을 속인 게 뭐냐면 진실이 결여된 거예요. 솔직하게 베드로한테 상담을 해야죠. 내가 이런 게 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이 처음에 왔을 때하고 나중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진실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솔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부릅니다. 예. 네 동생 아벨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뭘 몰라요? 자기가 동생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는데 왜 모릅니까? 알지 않아요. 근데 모른대요.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네 동생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 이랬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진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진실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들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를 뭐한다? 보호하신다.
진실한 사람은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도 자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건희 씨가 안 돌아가십니까? 가지 않아요. 그 엄청난 거 어떻게 두고 갔을까? 두고 가야 돼요. 하여튼 간에.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요.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해. 그러면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이 누구냐? 함께 있는 사람들. 누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유와 주와 함께 있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진실한 사람들이죠. 진실한 청지기가 바로 옆에 와서 같이 앉아서 먹으라. 진실한 종 앞에 앉으고 같이 먹자. 이러지 않아요.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 깨져버리면요, 지희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지희 여하를 막론하고, 밖에 나가요. 똑같이 어디서든지 진실을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의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네요. 맹인, 그 다음에 비굴한 자, 그 다음에 의인들. 우리는 눈 뜨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지는 않겠죠. 근데 눈뜬 봉사가 있습니다. 눈뜬 맹인이 있습니다. 눈은 떴는데 모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건 맹인이에요. 성경을 봐야죠. 눈 떴으면요. 눈 떴으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안 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요, 맹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러면 더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갈 바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셨죠. 본고로 너희는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뭘 보냐? 신령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비굴한 자,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비굴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천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비천한 계집종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비굴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좌절하는데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의인들은 모습들을 보면요,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고아들,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약한 자, 비굴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의인은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의인은 일으키시고, 의인은 사랑을 받고, 의인은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또 붙드시는 거예요. 나그네라든지 이런 것에, 이 고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에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을 여시고, 일으키시고, 그렇죠? 일으키시고, 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러나 악인은 그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의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열어 주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보호하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막 방황하거나 또는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항상 그렇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앞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소망이 생깁니다. 왜 소망이 생기죠? 열어주시니까, 일으켜주시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생기대요. 그렇죠. 의인이 죽으면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의인은 죽으면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심판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많이 하십시오.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품으세요. 그럼 소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열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신약의 의인 몇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의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죠. 삭개오는 원래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데 손가락질을 받는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집으로 낙인 찍힌 집입니다. 아주 못된 집으로 낙인 찍힌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 어서 오세요. 웰컴, 환영합니다. 집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삭개오의 답변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씀을 한지 후원이 나타나죠.
모든 것을 팔아 이웃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의 가정이 된 것이에요. 의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합시다. 의지합시다. 진실합시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큰 은혜 주시어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붙들리심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들이 자자손손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